말씀을 들었어요. 아비나답요. 아비나답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데 그 장소를 빌려준 데까지는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드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너무 잘한 거 고마워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지 석 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 오는 것까지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것까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요, 내 이야기로 풀 것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 것인가? 여러분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예수고 힘쓰는 삶이 내 이야기로 풀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로 풀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간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거나 좀 그 일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서 힘이 붙일 때는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었어요. 허전함과 내 이야기로 하는 것들은 지친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이야기는 한계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로 풀어보면 따라해보서 보람. 그 일 너무 잘했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려우는데 그 일하고는 내가 보람을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행복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보람이에요. 똑같은 젊은 세대 40대, 50대, 60세를 살아가면서 나중에 자기 얘기를 부른 사람은요, 허전해.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로 풀어가는 사람은 할 얘기가 많아. 고생을 했고, 내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 몸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것은 벌지도 못했어요.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것까지 너무 잘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까지 너무 잘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까지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 삶을 어떻게 살까요? 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과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은 달라요.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죠? 똑같은 기술을 갖고 내 그냥 하는 것과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보람 있는 일들을 한 가지씩 한다면 그런 일들을요, 나 자식들과 먹고 살아서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못했어 라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꽃이 있어요. 꽃이 자기 색깔을 내요. 꽃이 여러 가지가 밑에 있는 꽃과 여기는 자기 색깔이에요. 밑에 보면 난 잎이 아래가 똑같아요. 근데 색깔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술이 있고 직업이 있고 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색깔을 내십시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좀 해라는 거죠.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로 끌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직장이 직장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거 그냥 돈 벌어갖고 먹고 생활하는 거 그게 자기 얘기뿐이에요. 근데 그 직장에서 돈도 벌고 직장에서 시간 내갖고 교회도 봉사하고 여러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난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아멘.
이런 생각을, 의미를 한 번만 부여해보세요. 시간이 없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면 누구든지 그런 시간들, 그런 생활들을 쪼개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꽃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는요, 우리 몸에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가지고 하늘의 꽃이 안 피어요. 다시 말해 내가 옛사람이죠. 내 생활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안 열려요. 이 꽃대가 나왔지요. 옛날 죽은 뿌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새 뿌리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옛날에 다녔던 아베나다 집에서 20년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도요, 그건 죽은 뿌리요. 옛 뿌리. 옛날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오벳예돔 집에는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생활이 바꿔졌어요. 새 뿌리가 나고 감동이 오고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생활에 하나님의 여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꽃대는요, 우리 안에 꿈은 새로운 마음에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했던 그 식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이거 새 말씀이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새 뿌리를 내린 거고, 그 일로 통해서 내가 일이 돼요. 만약에 교회가 건축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안에 작은 헌금이, 그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나도 교회 건축할 때 내 작은 예물이 들어갔어. 교회로 볼 때마다 하나님, 여러 사람의 마음에 예물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내 예물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지은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이게 인생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찡하는 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마음을 찡하는 것. 그거 한 말씀만 담아갖고 가면 내일 사는데 또 내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금요일 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활하죠. 주일날 설교 5분 설교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침마다 묵상하라고 하루 사십시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화가 나고 손해를 보고 있을 때 어때요? 내 자아가 움직여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막 따지거나 계산하지 말고 누구를 쳐다봐라? 그럼요.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러면 돼요. 오늘 내가 안 됐다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꼭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산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착하게 살고 그러죠. 믿음으로 살고. 근데 착한 사람이 되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는 사람. 힘들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왔다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생각도 하고 교회 생각도 하고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받는 사람들 환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 오늘 수술 받는데 그 사람 생각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의 연약함도 내 연약함으로 보고 옆 사람의 아픈 것도 내 아픔으로 보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고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딱 와서 1시간 앉아있다고 하고 아니고 교회라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안에 빨리 푸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금방 50, 60 되더라고요.
혼자 집 사고 혼자 뭐 빌딩 사고 다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보람 있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이것을 해야만 자녀 세대가 복이 돼요. 아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것이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온 것이 좋아요. 목회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예로운 사람들 보는데 그 사람들이 막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더불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도 모여놓고 그래요. 다른 사람 모여놓고 밥만 안 사고 늘 얻어먹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한 알의 밀알이 그러지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헌신을 해라는 겁니다. 자신이 씨앗이 되라는 겁니다. 자신이 떨어지는 자리에 내가 떨어지는 자리에 흔적이 남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떠나요. 많은 사람이 도전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검정고시를 했는데요. 망원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 봉직공장이 옷 맞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 청년들이 다 왔네. 근데 검정고시 붐이 든 거예요. 저로 인해서 한 70명이 다 검정고시. 그때 당시에 그 봉직공장에 와서 일하신 분들은 남자나 여자 청년들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학교를 좀 못 다닌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검정고시의 도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도록 도전을 주십시오.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사람의 생활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앗이 되는 삶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성경에 있어요. 집에서 찾아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으로 대답하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아니요. 요한복음은 때에 지금 시편이 올랐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따 보여줘야 할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는 나는요.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내가 썩는 밀알로 근데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이거였어요. 자,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내려놔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다시 말한다면 자기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썩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뭐가 일어나요. 직장에서도요, 다 자기 생각만 하죠. 근데 그 회사나 직장을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죽고 헌신, 희생을 하면 금방은 표 안 나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표 나요. 분명합니다. 우리 생활에 변화가 없죠. 누군가가 썩어야 할 사람이 썩지 않아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군가가 썩었다면 반드시 썩었으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설교를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는 듣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 갖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요, 씨앗이 되는 삶이에요. 어디 가서 자기 일을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건 씨앗 아니에요. 소리 없이 그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내가 헌신을 하고, 그 모임이 되도록 헌신하고, 그 사역이 되면 사역이 되도록 헌신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지 자랑한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나는요, 소리 없이 이름 없이 표도 안 나게끔 그 분위기가 살도록 사람이 모이는데 내가 많은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그런 일 있나요? 따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꼭 그 모임 나와야 한다고 하고 몇 번 부탁하고 몇 번 찾아가서 만나고 밥도 사주고 이런 거 있냐고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결론은 자기가 손해본 것처럼도 자기가 이렇게 복받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섬기다가 그 사람도 살리지만 나도 복받는 그릇으로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된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아주 유명한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신안에. 누굴까요? 문준경 전도사예요. 그분의 영화도 나왔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그분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국에. 이미 소천했지만 이만신 목사님, 김윤건 목사님, 고은 목사님 등등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주름을 잡고 대단한 일을 하셨던 분들, 이성복 목사님까지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섬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신안 쪽에는 98%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다른 종교가 들어갔지만 그 초창기에는요,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섬이 다 왈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씨예요, 씨. 그분의 삶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 지역에 살아난 것이 한국 기독교가 이게 부흥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이 헌신은요, 대단한 겁니다. 내가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애롭고. 그러나 내가 헌신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풍기는 삶. 예수 믿으면 풍겨요. 야, 그 교회, 그 사람. 이게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꿈이 있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 꿈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요. 겨우 아비나다처럼 나만 한 20년 왔다 갔다 30년 왔다 갔다 50년 왔다 갔다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새로운 꽃대 안 올라와요. 오늘 주신 은혜 가지고 오늘 파송 받으십시오. 받은 거 가지고 그만큼 섬기는 거예요. 은사가 있든지 은사가 없든지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파송을 받는 삶이 씨앗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콜링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파송을 했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자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콜링해서 은혜 받게요. 다 여러분들도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주님이 파송합니다. 아멘.
이렇게 파송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서 썩은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에 오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싶고 더 나은 기도생활을 하고 싶고 더 나은 교회를 더 내가 품고 싶고 가꾸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교회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수가 더 많아졌을 때는요,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쁠 겁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교회 한 그룹으로 만든다면, 내가 전도한 청년이 커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보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교회에 헌신할지는 몰라요. 누가 썩는 미라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 받아야 돼요. 파송. 그래서 이것을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내 일이나 직장일, 여러분 교회 와서 일을 한 것을 여러 가지로 적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것을 내 이야기로 풀어갈 것이냐,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갈 것이냐, 사업을 하면서도 이것을요, 내 이야기로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 돈이 교회 여러 가지 선교회, 교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역에 꼭 필요하는데 내가 이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럼 그 직장은 누구 이야기로요? 하나님의 얘기, 교회 이야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많은 소득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일들을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은 직장이에요. 일은 내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게 보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느냐?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얘기로 풀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로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풀어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되면 교회를 보거나 성도들을 만날 때요, 막 반가워요. 교회에 오는 것들이 즐거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파송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제자들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상에 파송받는 것처럼 내가 제자를 삼는 것, 제자가 또 사람들에게 가서 또 전도를 하죠. 그 사람들도 또 파송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제가 유은미 집사를 내가 전도를 했어요. 진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유은미 집사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했죠. 정원영 집사를 전도를 했어요.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러면 박윤미 집사가 정원영 집사를 또 전도해서 그 사랑이 내가 준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정원영 집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지금 본문에 말한 것은 그거예요. 어렵게 보이는데 그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 세상에 보낼 때 내가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낸 겁니다. 아멘. 이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제자로 파송을 받아서 씨앗으로 살면 내가 전도한 사람도 또 세상에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썩는 미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보람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거의 파송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파송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아멘. 파송받는 것이 축복이요. 보냄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직장을 갔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 파송했어요. 그럼 그 직장에서 누구 얘기, 내 이야기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요? 하나님의 얘기를 풀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모르죠? 나중에 보세요. 이야기가 너무 할 것이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가 많은 사람, 스토리가 많은 사람은요, 요즘도 세상에 보면 그냥 일반 성도네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간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간증가 아니에요. 씨앗이 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묵상 강의자 아니면 간증하는 자, 많은 자, 가르치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우리를 파송할 때 그냥 보내겠어요? 그냥 안 보내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자, 여기 파송할 때, 자, 1절 띄워주세요, 1절. 12제자를 불러서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뭐 했다? 파송했다는 거예요. 파송받는 사람은 그냥 안 보내고 권능과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줘요. 그러면 성령을 주면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파송받으십시오. 내가 직장으로 파송받으면, 그 직장이 사업장으로 파송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나님의 때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잘하도록 창의력을 주시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주시고, 자, 아멘.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파송받아서 혼자 끙끙대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를 파송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주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세우다가 그 사람들 세우고 나도 회복되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없는지요? 나도 힘든데 가족, 형제, 어려운 형제들을 돕다가 내가 회복되어 버려요. 교회가 너무 힘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해 주다가 나중에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와버려요. 자, 아멘. 나는 그거 좋은 마음으로 섬긴 거거든요. 교회가 어려웠고 또 그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데 좀 버거워요. 근데 끝까지 섬겼어요. 근데 그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불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사업이 일어나 버리고 내 생활이 회복됩니다. 이게 파송이에요. 이게 파송받으면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하는 일들마다 능력 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파송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좀 잘 써야 한다고 하지요. 일주일도 잘 써요. 잘 써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금 같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하면 거기에다가 좀 시간을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따뜻한 생활비를 쪼개가지고 선교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고마워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 책 한 권 사서 보십시오.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이 있는데
딱 거기에 맞아요. 우린 바쁘면 기도 안 하죠. 근데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시간 만들어서 내일처럼 섬기는 모습들. 시간이 없는데 내일처럼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가서 아기 봐주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한다면, 뭐 묵상학교를 한다면 아기 때문에 묵상학교를 못 온다 그러면 교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내가 그 시간에 아기 봐줄 테니까 가서 묵상학교 훈련해.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장 하루 내가 휴가 내고 그 낮에 그 훈련 받도록 내가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봐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에서만 불이 왔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훈련 받는 사람이 직장을 휴가 내고 내 아기를 봐주고 내 공부를 시키는 그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 훈련을 더 잘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걸 쏘고 와버려요.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인간 이야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서로 주고받는 가슴 뜨거운 찡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면 어려우면 교회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믿기에는 너무 벽이 많다는 거. 나도 다 다녀봐서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나도 다 봉사해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돼요. 하나 그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어요. 썩는 미라되야만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떠날 수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생각나서 교회 와야 돼. 이것이 교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다고요. 그런데 내가 썩는 미라되야 좀 하나 그대로 있으면 교회도 똑같더라 해버려요. 혹시 그런 일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생각 바꾸세요. 좀 헌신하세요. 내가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보고 교회도 그것이 그렇더라 해보면 우리 큰일 나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탕자에게,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파송한 겁니다. 근데 나는 파송을 안 받아버려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는 탕자 있어요. 가족이 탕자가 있고 남편이 탕자가 있고 아내가 탕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탕자가 있어요. 탕자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이게 썩는 미랄이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 교회에 동역해 주려고 왔는 사람들, 저녁 늦었지만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한 사람들, 교회 목회자의 전화 통해가지고 위로해 준 사람들 늘 고맙죠. 근데 이것을 저에게 보듬도 서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풍성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다 빠듯하지요. 그런데 빠듯한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연보라도 하려고 하는 것들은 목회자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요. 이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액수를 절대 안 바라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원하는 거지. 때로는 그런 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존경도스러워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자, 이제 성경 하나 띄워주세요. 시편 126편. 자,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설교를 할 때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똑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씨앗이 중요해요, 씨앗이. 나는 교회 와서 한 날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가버리지 마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금방 50대 되거든요. 60대 돼요. 다시 말하면 씨앗은요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거기서 썩어진가의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살아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한 사람을 더 세우고 싶어서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씨앗이 되는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자,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삶은 제자의 삶인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파송받는 것은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보세요. 어둠을 지배하는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악이 지배하는 곳에 거기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어둠이 지배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빈곤이 나를 딱 잡아버리면 못 벗어나요. 가난이 딱 나를 잡아버리면 못 벗어나요. 그 안에서 자기가 몸부림쳐도 그것이 그거요. 우리가 이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고 어둠에 벗어나고 악에게 벗어나려고 은과 금을 찾는데, 은과 금으로는 거의 못 벗어나요. 벗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못 벗어나요. 상처가 지배하는 인생은요, 아름답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자아가 너무 강하면 예수 그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꽃대가 옛날 옛뿌리에서 새 꽃대 안 나와요. 절대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옛 사람으로 옛뿌리로 옛날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꽃을 피운다고요. 꽃대 안 나와요. 꽃대 나온 것은 마음이 바꿔져야 합니다. 새 마음이 와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새 마음.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고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요. 예수고 해요. 근데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여러 번 예쓰지요. 이렇게 말할까요? 기근을 몰아내려고, 가난을 몰아내려고 예를 우리가 써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그래서 내가 막 예를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를 쓸 때 썩어야 돼요. 썩는 미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벗어나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설교인데, 부름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요, 바퀴 하나예요, 하나. 근데 파송받는 것은 바퀴가, 부름 받는 거, 은혜 받는 것은 바퀴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파송받는 것은 바퀴가 적으면, 원래 빈곤에서 벗어나는 두 바퀴가 돌파를 해버리고 앞으로 쭉 나가고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뺑 돌아버려요. 그러면 예 쓰는데, 은혜는 받았는데요, 파송으로 안 받고 썩는 미랄로 안 살면 그냥 똥 돌아버려요. 근데 빈곤 안 벗어난 거예요. 축 차고 가야죠. 앞으로 나가야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힘이 생겨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더해야 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바퀴는 커. 교회만 늘 아비나처럼 왔다는 갔다 해. 그런데 파송을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이 없어요.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줍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주겠다고 해요. 이게 은혜가 왔어요. 비를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은혜는 받았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그 땅에 비 안 와요. 근데 보냄을 받아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에 가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그가 이했으며 하나님 비를 달라고 해요. 그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의 자기를 죽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나줘요. 그 하늘이 열립니다. 그 비가 오지요. 그 비가 오고 그 땅이 농사를 씨를 뿌려서 그렇죠. 비가 와서 그 땅에 농사를 짓게 되니까는 가난이 빈곤이 해결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무엇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 일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시간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생활비를 쪼개서 내 여러 가지를 쪼개서 하나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람이고 그때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우리 교회 안에 빈곤이 떠났어. 우리 가정에 가난이 떠났어. 어둠이 떠났어. 결방의 문제가 풀어졌어. 그리고 비가 와서 믿음이 자라죠. 이게 계속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이름으로 쓰십니다. 벗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삶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권능을 주고 권세를 주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파송받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어느 땅에 자 어디 경상도에 가서 내가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나로 통해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해집니다. 벵구리온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씨앗이 되십시오. 하늘 그대로 있는 씨앗이 아니라 내 형체는 없어지고요. 나로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믿음의 영향, 사업의 영향, 인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쓰고 애써서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 그러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온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옵니다. 직접 와요. 하나님의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말씀이 왔지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고통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죠. 정말 내가 헌신하면 썩는 미랄로 살면 거기에 누가 온다?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나 여러 가지 생활일에 앞이 벽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늘 여기에 부딪혔다가 다시 부딪혔다가 그러지요. 기도할 제목이라고 봐요.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내 생활 속에 벽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무너졌으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유함이 있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 생활에 다 문제 있어요.
그것을요, 그 앞에서 뭐라고요? 주저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뭐요? 너무나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요. 낙심할 수 있는 환경, 어려운 환경인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신 말씀 붙잡고 그거 싸워 이기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하시면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사업에도 목표를 가지고요. 1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돌파하는 거요. 나는 한 번도 100만 원을 넘지 못해서 한 번도 500을 넘지 못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 헌신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이 내 생활에 올지어다. 그것을 무너뜨려 보세요. 내가 내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은요, 나는 100 못 넘어요. 내가 목표에서 500 못 넘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면, 파송을 받으면 기름 부음과 권능이 옵니다. 넉넉하니 이길지어다. 그리고 그 가정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21절 본문입니다. 21절. 자, 시작. 자,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제자가 파송받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내가 파송한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건 말한 거예요.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 가운데 딱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메시지.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에게 딱 하나 있어요. 메시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 때문에 그가 복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를 지켜요.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준행해요. 그 믿음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한 번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 믿음이 그 목표를 이루게 합니다. 이런 간증. 그래서 파송받는 사람은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론입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진짜 교회가 숫자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집의 일들, 사람 만나는 일들, 직장 일들,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킬 겁니다. 나를 치료할 겁니다. 내 생활을 풀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기도 듣고 계시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의 지성소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세요. 내 결박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풀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내가 당하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풀어지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이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썩는 미랄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팠고 골치가 아팠고 피곤했고 지쳤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나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치료해 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멍이 든 거 풀어주세요. 용서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화해하고 살고 싶습니다. 꿈이 없는데 꿈을 주십시오. 소망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동순교회 안에 우리 동순가족 안에 아버지의 은혜가 불로 임할지어다. 내가 고치지 못한 것 불로 치료해 주옵소서. 생각을 바꾸지 못한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이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그대로 있었는데 썩는 미랄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조금이나마 아버지 보탬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같이 하려고 우리가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오늘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꿈이 생길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통째로 임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함께 할지어다. 미세먼지가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많은 그 환경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주님, 그 손을 의지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늘의 썩는 비랄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가문 위에, 사업장 위에, 더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